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윗의 인스타그램, 다윗의 인스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인스타 하는 분들 요즘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 인스타 보고 그렇고 지냅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인스타 올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여기 가봤는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혹은 가보지 못했으면 나도 나중에 쉬가 얻어서 기회가 되면 이곳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죠. 그게 인스턴트, 즉시로 텔레그램 보낸다. 뭐 그런 거죠. 인스타그램. 오늘 제가 설교 제목, 5절 설교 제목 다윗의 인스타그램 이렇게 잡은 이유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좋은데 읽기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이제 좀 봅시다. 성경을 좀 보자라는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길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모리아산을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 우리가 좀 봅시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성경을 좀 보는 훈련도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게 오늘 인스타예요. 다윗의 5절을 좀 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스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지금 장소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가봤는데 과거 생각하죠. 못 가봤으면 나도 가고 싶다. 나중에 갈 거야. 미래 시간. 그래서 인스타 안에는 시제가 있게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즉 인스타그램 안에는 그 사람의 인스타 안에는 그 사연의 시제가 있어요. 물론 올린 사람은 지금이죠. 지금. 여러분 오늘 5절을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좀 보입니까? 다시 이 5절을 쓰고 있는 인스타 올린다 할 때 시제가 언제적 이야기겠습니까? 언제적 상황을 자기의 상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1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래왔다라는 그걸까요?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고 내 잔을 넘치게 하셨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걸까? 2번 그건 아니고 지금 그렇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건가요? 혹은 3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미래에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고 내 잔이 나중에 넘치면 좋겠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4번은 시제 없습니다. 이건 단지 문학적 상상이고 목가적인 그런 그림이지 무슨 시제 없습니다. 저의 답은 인스타 지금의 현재 다윗의 지금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5절 글자를 보면 그림으로 보면 그림이 몇 가지가 보이죠. 거기에 좋은 그림도 있고 나쁜 그림도 있어요. 좋은 그림 3개 보입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식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잔 3개의 그림 보이죠? 좋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나쁜 그림 또 하나 있죠.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건 나쁜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이제 그렇다면 5절 이 그림의 활용점정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나 그림은 뭘까? 그걸 오늘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식탁 그림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식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라고 해서 늘 좋기만 하고 혹은 늘 도망만 다니고 늘 나쁘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양인 다윗에게도 때로는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 가서 배불리 먹고 쉴 때 있었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해야 하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죠. 때로 잠깐 평안이었고 또 때로는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 인생이 온통 뒤집어지는, 그리고 삶 전체가 나라고 떨어지는, 마치 자기가 표현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경험 다윗이 했죠.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계곡에 떨어지는, 뭐겠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지점, 그것도 다윗이 경험한 거죠. 그런데 단 하나 때문에, 즉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난 4절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나를 위한 주의 지팡이, 나를 위한 주의 막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거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서 끝났을 사람입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를 다윗은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식탁이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식탁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23편 설교할 때에 상을 베푸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식탁이다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게 식탁이었어요. 나는 상장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장을 주신 줄로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그게 그 상이 아니라 식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걸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림이 그렇게 그려졌던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식탁, 시편에 다윗이 그렸던 하나님의 식탁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엄마의 밥상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놓은 그 하나님의 식탁은 엄마의 밥상 같은 거겠구나,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이 저희 어머니 추도식 23주기 된 추도식이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도식, 여러분들 뭐 그러시겠지만 부모님들 그 추도식 때가 되면 더 뭐 이런저런 추억이 생각이 나죠. 그립기도 하고 이랬던 일 저랬던 일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파요. 그렇죠? 가방 내려놓자마자 문 열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엄마 밥. 너무 배고프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럼 엄마가 뭐 일 하시다 정말 후다닥 채워서 순식간에 밥상 하나 딱 차려오세요. 순식간에. 그럴 때마다 엄마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시면 허겁지겁 먹으면서 마치 특별히 대접받는 느낌, 특별히 그 사랑받는 느낌, 그래서 참 행복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을 위해서 엄마가 갑자기 밥상을 차려주시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식당이나 어떤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첫 숟가락 탁 넣으면서 그 최고의 찬사 뭐죠? 첫 숟갈 뜨면서 그 맛있는 최고의 찬사, 이런 거죠. 맞아, 바로 이 맛이야, 이거예요. 뭐예요? 이 맛이 뭐예요? 엄마 맛이에요. 엄마 밥맛. 이게 최고의 찬사죠. 엄마의 손맛, 엄마의 맛, 엄마의 밥상.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식탁이다. 오늘 다윗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럴 때 느꼈던 다윗의 마음은, 그 하나님은 엄마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엄마는 그 아들을 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에 있던 우리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왜? 그곳에 있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나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거기에 말없이 내 곁에 계셨다는 것. 단지 말씀만 없으셨지, 곁에서 같이 애를 태우시고, 그리고 속으로 막 응원만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겨우 빠져나가야 돼. 힘을 내. 조금만 더. 아마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그 골짜기에 함께 계실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렸던 다윗이 그래서 4절에, 5절 오기 전 4절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짠한 마음. 세상의 엄마의 마음은, 자식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가지시죠? 우리 두 아들 새벽에, 캄캄한 추운 새벽에 출근하는 거 보면 고맙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냥 마음이 짠해요. 앞으로 30년 절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 그게 엄마 마음, 부모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냥 짠히 하시는, 이 마음으로 차리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희가 4절에 있다고 생각될 때에 오늘 다윗의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4절 다음에 5절 있지,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그림 다음에 5절의 그림 있지. 그 첫 번째 그림이 하나님의 식탁 그림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식탁은 4절 죽음의 계곡이 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온 그 다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어서라도 혹은 신음소리를 뱉어가면서라도 4절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예요. 나에게는 주의 지팡이가 있고 나에게는 주의 막대기 있구나. 그거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라봐야 할 것을 놓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5절에 이런 식탁에 앉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4절의 그 골짜기 빠져나올 수 있는 아이디, 비번, 비밀번호. 이게 있어야 나와요. 뭘까요? 아이디는 이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게 빠진 아이디예요. 비번은 뭘까요?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그러면 이 아이디, 이 비번으로 접속하면 그 다음에 열리는 장면이 뭐예요? 첫 번째 장면이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 이 비번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하나님의 식탁 장면 접속이 안 돼요. 맞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에게는 주의 지팡이 있지. 나에게는 주의 막대기 있지. 그래서 열리는 그림이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식탁이 있었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식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식탁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디베라 바다에서 받았던 식탁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 다 절망하고 낭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쳤지 않습니까? 나는 망했다. 오늘 헛수고했다. 어깨가 쭉 늘어져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얘들아, 고기 좀 잡았어? 아니요, 없어요.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 밤새 힘들었지. 잠도 못 자고. 와, 내가 준비해놨어. 먹어. 보니까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구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아침 먹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식탁이에요. 두 번째, 또 있어요. 제자들 이제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 보냈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저녁에 돌아왔어요. 예수님, 오늘 제가 몇 명 전도했고 무슨 일을 했고 귀신을 어떻게 쫓았고 병든 자를 어떻게 낫게 했고 막 신이 나서 막 사역복음을 막 하려고 하는데 됐어 얘들아, 너희들 그러느라고 물도 못 먹고 쉬지도 못했지? 이리 와, 앉아, 쉬어, 물 먹어, 밥 먹어. 이게 예수님의 식탁이에요. 이것이 엄마 마음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알잖아요. 세상의 부모들을 엄마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고단했을지, 얼마나 허기졌을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일하느라고, 사역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밥 먹고 쉴 틈도 없이 그렇게 뛰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챙기셨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잖아요. 왜? 힘들 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이렇게 생각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버지 계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 엄마가 계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 때 돌아가신 엄마 생각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에 엄마 생각도 하시고 오늘 이 생각도 하세요.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식탁이 있겠구나. 나에게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식탁, 예수님의 식탁이 있겠구나. 그래, 그렇다면 거기까지 갈 거야. 거기까지 가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침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고 차려진 하나님의 식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식탁은 어떤 모양의 식탁일까? 어떤 모양의 식탁이 나에게 그려져 있으면, 나에게 베풀어져 있으면,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하고 내가 참 즐거워할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식탁 그림은 어떤 것이에요? 한번 그려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름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그랬어요. 자, 이제 사마리아 골짜기를 겨우 빠져나온 양들이 자기를 위해서 차려놓으신 하나님의 그 식탁에서 배불리 먹었겠죠. 시큰 얼마나 허겁지겁 막 먹었겠어요. 그동안 못 먹는 거, 먹지 못했던 거, 정신없이 막 먹었을 거예요. 시큰 먹고 나서 식곤증에 빠져서 까딱 이제 고단하고 이제 배는 부르고 아마 졸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양을 목자가 자기 품에 이렇게 안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 지나오다가 여기저기 자기 양이 상처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난 몸에,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기름, 치료하는 그런 기름을 이제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짠한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양들을 위해서 조그만 병에 기름을 가지고 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아시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육신의 상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정신적인 상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긁힌 상처도 있고 뭐 돈 때문에 생긴 상처도 있고 뭐 실패감 때문에 얻은 상처도 있고 뭐 등등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 상처를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상처투성인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상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 치료의 이 은혜입니다.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에 있었죠. 5절에서는 5절 하나님의 식탁에는 하나님의 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비되는 4절과 5절 대비되는 그런 기름이죠. 왜? 우리에게 상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많아서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이렇게 저렇게 수도 쓰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취하지 않습니까? 왜? 상처를 낫기 위해서. 그러는 우리의 그 모든 상처들을 우리 주님도 충분히 아십니다. 양들에게 목자의 기름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치료하시는 기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기름이 필요한 까닭이 바로 이거잖아요. 나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떤 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치와도 같습니다. 상처가 나쁜 거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위해서 주님이 기름을 가지고 나에게 오시면 그 상처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도 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처 감추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 상처 때문에 아프다고 때로는 그냥 울면 돼요. 울 힘 없으면 그냥 신음소리라도 그냥 끙끙 하면서 내뱉으십시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 우는 눈물은 우리의 신음소리는 하나님의 청징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 영혼의 신음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진료 카드에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하면 의사들 컴퓨터에 우리 각자의 환자의 파일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파일을 보면서 의사가 뭐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처방해야지, 어떻게 치료해야지 다 계획을 세워요, 의사들은. 왜? 진료 파일에 기록이 되니까. 날 찾아왔으니까. 병원에 왔으니까. 파일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의사는 그걸 보고 치료를 어떻게 하지? 주사를 처방을 어떻게 하고, 약 처방을 어떻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신음소리를 내뱉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청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료 카드에, 진료 파일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그 다음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에요. 내가 기름 떠다가 내 머리에다 내가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처난 거 보시고 그냥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 양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로 목자의 기름병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름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기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한 기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기름
한번 구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5절에 보이는 다윗의 좋은 그림은 잔이죠. 내 잔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내가 얻은 하나님의 잔이다 그렇게 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도 이 구절 좋아하시죠? 내 잔이 넘치다이다. 그럼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내 잔에 막 복이 넘치는. 그래서 아마 시편 23편 6절이 있는데 6절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이거 아닌가. 그래서 막 식당이나 어떤 사업장 가면 그 나무 현판에 해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쓰면은 우연히 그거 보면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뭐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연극 제목도 있고 책 제목도 있고 목사님 설교도 제목도 얼마나 많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오늘 뭐 내 복이 오는가 봐.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 말씀드리죠. 다윗이 내 잔 그랬는데 사실은 내 잔이 아니에요. 양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잔을 가지고 다니는 양이 어디 있겠어요. 양이 자기를 위해서 잔 들고 다니는 그런 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거죠. 목자의 잔이에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잔이에요. 그 목자의 잔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 잔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여기 써놓은 것이 내가 얻은 목자의 잔, 그게 내가 얻은 하나님의 잔이다. 그것을 다시 그냥 줄여서 내 잔 이렇게 했어요. 시어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 내 잔을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리면 어떤 그림이어야 되겠어요? 그 잔은 주인이신 목자의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 그런 잔이에요. 양이 자기 손에 잔을 하나 들고 브라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완전히 미친 그림이에요. 잘못된 그림이에요.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잔을 올려다 보는 것.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걸 단지 내 잔이라고 그랬을 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내 잔은 내 손에가 아니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 잔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 잔을 내가 단지 얻었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잔을 내가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받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다. 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생각이 이 시절 처음 시작하면서 시작됐던 그 시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내 잔이 아니에요. 다윗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 잔의 주인은 여호와시다. 나는 단지 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솔로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어떤 왕권이나 물질 때문에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잔이 지금 넘치고 있다. 다윗은 지금 그걸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 다윗이 그러면 그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다윗의 시편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시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것은 다윗의 용비어천가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받고 누린 것 때문에가 아니라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슴 벅차고 감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감격했던 사람이지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풍족함 때문에 신나했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이 솔로몬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결국 지어드리지 못했지만 왜 그랬을까요? 자,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지금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 성막이, 텐트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모래바람에.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있는데, 백향목 나무로 지어진 이 좋은 나무 궁전에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모신 회막은 저 모래바람 속에 있는가? 아니야, 내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다윗은 솔로몬과 달라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무기고에 가득 찬 무기를 막 사신들, 외국 손님들 오면 막 열어서 보여주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많고 무기가 많다.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뒀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도 잘못도 저질렀고요, 죄도 지었고 실수 많죠. 그러나 결국에는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잔도 사실은 내 잔이 아니라 나의 목자신 하나님의 잔이었는데 그가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단지 받고 얻은 잔일 뿐입니다. 말로는 내 잔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주님의 잔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단지 받고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 이 그림을 사람들이 머릿속 그림으로 그리면서 또 머릿속 상상으로 생각하는 내 잔이 넘치는 그런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거였다, 내 것에 막 넘치게 그리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그린다면 다윗이 생각했던 그림과 완전히 다른 그림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 내 잔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을까? 과연 그렇지 않아요. 단지 철철 넘쳐 흐르는 좋은 내 잔만 있을 뿐입니다. 흘러넘치는 복만 그려질 뿐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틀린 성경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런 그림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도 그렇게 갈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습니까?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기만 하지 말고 성경을 좀 잘 봐야 한다. 그림으로 다시 성경을 그려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맞아. 내가 얻을 하나님의 잔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구나. 여러분, 이런 그림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얻을 하나님의 잔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구나. 이런 그림이 맞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남아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지금 넘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넘치면. 왜요?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넘쳐야 되는데 어느 날 멈추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사람들 불안이 이거 아닌가요?
없어도 불안이지만 넘쳐도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남는 것은 불안이에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넘쳐도 불안, 안 넘쳐도 불안. 거기에 내 잔만 있고 나에게 주실, 그래서 내가 얻을 하나님의 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잔은 여러분 이미 끝난 겁니다. 내 잔은. 그러나 내가 얻을 하나님의 잔은 아직 끝나지 않은 그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했죠, 나.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잔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내일이 있는 겁니까? 내가 얻을 하나님의 잔이 좋은 겁니다. 왜요? 그래야 소망도 생기고, 그래야 내일도 기다려지고, 오늘 답이 없어도, 설령 오늘 답이 없다 하더라도 또 내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왜? 내가 얻을 하나님의 잔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내 잔은 내 잔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은 하나님의 잔입니다. 그 잔 하나 받으면 세상 다 받은 겁니다. 그 잔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잔이에요. 만약 그 잔에 나에게서 넘친다면 그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그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내가 얻을 여호와의 잔 어떤 걸까? 어떻게 될까? 좀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볼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망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얻을 여호와의 잔이 남아있구나. 뭘까? 주님, 그게 뭘까요? 뭐죠? 자, 여기까지가 세 가지 좋은 그림이죠. 하나님의 식탁 그림, 하나님의 기름 그림, 하나님의 잔. 좋은 그림. 이제 5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나쁜 그림 나오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쉬운 성경에서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위 왼수들, 원수들, 나쁜 그림이에요. 이 부분 제가 굳이 장하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설명하지 않아도 징그러울 정도로 날마다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죠. 여러분,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뭘까요? 뭐가 원수예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욕 나오면 그게 원수예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속에서 욕 확 나오게 만들면 그게 원수예요. 우리 주변에 꽉 막 깔려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그냥 360도 깔려 있어요. 왜요? 예,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욕하고 사는 세상에서 우리도 욕하고 욕받고 살아요. 우리도 그러면서 때로는 뭐 초라해지고 부끄러지고 또 화도 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가 363장 찬송 부를 텐데 여러분 한번 찬송 찾아보실래요? 363장 찬송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제목부터가 원수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거기 원수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눈으로 위에서부터 거기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괴로움, 내 짐이 무겁고 마음의 시험, 근심, 내 근심, 짐,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불쌍하고. 예.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12가지예요. 12가지. 여러분, 오늘 360도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이 온통 원수 덩어리라면 그건 뭐 지옥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행히 돌파구 하나가 있죠.
5절 다윗을 빌리자면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식탁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름이고 내가 얻을 하나님의 잔이에요. 그것이 돌파구. 원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얻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잔이에요. 물론 이외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이 왼수 덩어리를 있게 하는 요소들 뭐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요. 좋은 음악도 있고 또 좋은 풍경 우리가 여행 가서 볼 수도 있고 또 좋은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위로도 받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뭐 좋지요. 또 좋은 옷 입으면서 기분도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어떤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 떨면 그것도 또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잠자는 거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잠시 원수들을 잊을 수 있는 요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잔은 오늘 우리에게 또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설레게 하는 그런 축복인가, 선물인가. 그럼 오늘 가셔서 잠드시기 전에 오늘 이 그림 한번 이렇게 상상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식탁 그림, 하나님의 기름 그림, 하나님의 잔. 그림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요, 성경을 읽는 것과 조금 맛이 좀 달라요. 성경을 그냥 암기해서 암송해서 막 주문처럼 외우는 것하고 성경을 머릿속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 맛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내 눈앞에 내 주변에 늘 원수의 요소들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거 지려밟고 그거 지나쳐서 넘어가야 됩니다. 밟고 넘어가고 지나쳐서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방법이 뭘까? 마지막 5절의 활용점정. 마지막 원수의 목전에서 이길 수 있는, 오늘 제가 역전 드라마에라 그랬어요. 역전 드라마의 팁이 뭘까? 뭐 같아요? 그럼 찾아보셨어요? 마지막 점 하나 딱 찍는 거. 활용점정. 쉬운 성경 번역 여러분께 드렸는데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눈에 확 띄어요. 왜냐하면 5절에서 똑같은 단어 두 번 나오는 것이 딱 하나야. 주님께서 똑같은 단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요거야. 주께서, 주님께서. 이것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역전 드라마의 활용점정. 주께서요. 자, 363장 찬송 다시 찾아보면요, 주께서, 주 예수 가사 몇 번 나오는가 찾아보면요,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주 예수 앞에 아뢰면 1절부터 4절까지 4번 나오죠. 예수는 나의 능력 되사,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한 9번 나와요. 주께서라는 단어가. 아까 363장 제 원수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나쁜 거 12가지 나와요. 주께서 단어가 9번 나와요. 한 찬송가에. 12대 9예요. 12대 9. 어때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비록 나쁜 상황이 12가지 더 많다더라도 그러나 주께서 한번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오늘 5절 통해서 다윗의 결론이 이겁니다. 비록 내 눈앞에 원수들 가득할지라도 나에게는 또 다른 분이 계시다. 누구? 주께서, 주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이 시리즈 제목을 잡는다면 이거예요. 여호와 나의 주님.
오늘 5절의 제목을 시리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쉼터, 여호와 나의 주권자,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심. 5번째 제목은 여호와 나의 주님.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5절의 결말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절 시작, 여호와 나의 목자와 같은 똑같은 고백이고 똑같은 결말이고 똑같은 결론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신앙, 하나님 신앙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 나의 쉼터 되시고 여호와 나의 주권자 되시고 여호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감격과 다윗의 감사의 찬양, 이것이 오늘 5절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는 다윗의 인스타 그림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식탁은 내 식탁 아닙니다. 이 기름 내 기름 아닙니다. 이 잔 내 잔 아닙니다. 다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식탁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름이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은 하나님의 잔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역으로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 그 식탁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그 기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그 잔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요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그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주님. 이것이 다윗의 5절의 결말이고 5절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자, 이제 남은 것 우리 각자의 적용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인스타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이제 나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식탁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름을 얼마나 어떻게 내가 기대할 것인가? 나는 내 잔이 처음부터 내 잔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얻은 하나님의 잔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5절의 다윗의 이 그림들은 오늘 우리들 각자의 과거와 그리고 오늘 지금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천천히 그려보고 다시 잘 생각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낸 다윗의 인스타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의 할 일은 거기에 내가 어떤 댓글을 달 것인가, 다윗의 인스타에 내가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은 과제 숙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